저는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가 맨 마지막에 실컷 죄짓고 그리고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죄값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그 강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딱 본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몇 마디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근데 그게요, 많다 했어요. 많다.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이제 예수를 간 믿는 사람이요, 오래 믿었던 그런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것을 좀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 실컷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주여 하니까 하려고.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입에 나오는 얘기였고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같이 말하면요, 그 마지막 강도가 살아왔던 그 삶은요, 그게 지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을 짧은 시간에 발견한 겁니다. 그에게 만약 기회가 주어졌다면요, 그는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땅에 올 때요, 다 이렇게 각각이 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이렇게 뭉쳐지고 또 신분과 이런 걸 통해 뭉쳐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떠납니까? 특별한 사고 아니면요, 각각이 다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 가치가요, 주님이다. 주님이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어쩌면 여러분 자신보다도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여러분 자신보다 커야지요, 내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가치에 비해서요, 너무 우리가 아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서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육의 역한 냄새를 느껴요. 내가 이 안에 이렇게 육이 있구나. 그래서 제 삶에 아까운 것이 없어요.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좀 제발 알기 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환한 얼굴 하지 말고 화사한 얼굴로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예,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뭐합니까? 앞으로 70 지금 몇인데, 앞으로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차 운전하는데 금영대 집사님이 기다리고 서 있는데, 지금 건강한 몸도 아니잖아요. 근데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목사님 운전해. 아니요, 저는 행복해요.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제가 옛날에 이런 마음 안 가졌거든요. 오늘 전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난 천국이다. 야,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한번 쳐야 돼. 이거는요, 그냥 하라고 하면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짓말 했다면 하나님께 혼나니까. 진짜 천국이니까 천국이라 하는 거요.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건데 하나입니다. 지금 어중중한 건 왔다 갔다 널뛰게 하는 식으로. 성경은요,
이 세상의 삶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 보십시오. 여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딱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삶을 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근데 불순종하면요 지옥같이 산다는 겁니다. 지옥같이. 그게 28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요 우리를 따라올 자가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러냐면요,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이 그렇게 못 믿도록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 길 못 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이 길은요 영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적인 결식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힘 주셔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삶에 기도가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듯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삶 못 삽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아기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흑암에 앉다는 말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삶이 캄캄하잖아요. 가정 가니까 캄캄해요. 나라 보니까 캄캄해. 흑암이 뭐예요? 여러분, 골로새 1장 13절 보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흑암이요 강력한 권세를 갖고 여러분 딱 잡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삼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은요 죄가 뭔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이 죄에서 회개한 여러분은 이제는 이 말씀이 빛이거든요. 이 말씀이 빛이니까요 이 빛 가운데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흑암은 지옥이고 빛은 천국이죠. 빛이 빛이었도다.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빛이 어둠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빛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빛이 나오고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설교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믿고 참 아름답게 살다 갑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이 앞으로 영광을 생각하니까요 이 세상의 것을요 어떠고도 기대할 게 없어요. 그만큼 내가 바라볼 영광이 크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지면 영광이겠습니까? 얼마나 가지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것은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가 아닙니다. 풀이요 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가치가요 풀 같고 꽃 같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풀과 꽃 같은 삶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생명이 들어올 때요 삶이 환해져요. 갑자기 밝아져요. 지금 여러분 캄캄하지요? 생명이 들어오면요 환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되게 미워서 못하는 사람이요 이 빛이 들어오면요 참 이해가 되고요 불쌍해져요. 미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이 저렇구나. 내가 이해된다. 내가 좀 더 사랑해 줘야지.
기도해 줘야지. 이게 빛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님이 희망이니까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야 떨어질 수 없는 생명의 결합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몸이 뭐라 했습니까? 예, 참 이럴 때 제가 말하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다면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전인데 이 성전에다가요, 어떻게 우리가 욕을 담습니까? 어떻게 추한 생각? 여러분, 이건요,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메스꺼워서 빨리 토하듯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빨리 토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요, 그건 합리화 되는 거 아니에요. 합리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빛이 딱 들어올 때 제일 먼저는요, 너희들이 빛이 들어오는데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죄다는 겁니다. 죄.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죄가 있는 한은요, 여러분 어떤 죄로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느냐?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회개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찬을 대할 때 떡을 먼저 먹습니까? 잔을 먼저 먹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대할 때 떡을 가져서 축복하시고 가르치되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제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떡이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 말씀 상징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자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씻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뭔지 몰라. 죄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요, 회개할 게 없어. 왜? 이 생명의 떡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은 말씀 육신되어 왔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요, 모두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완벽하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정말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다. 믿어갈수록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가. 찬송이 뻔하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이제야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요. 우리 믿음의 선비들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의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분의 죽음의 대가로 인도했다. 내가 그 김일학 선교사님이 중국 갔더니 그 중국인들 앞에서 자기가 나가서 특송하는 거, 특송을. 지금도 기억나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요, 중국어를 잘 못한대요. 하기는 막 이렇게 일상하지만 설교는 그 조선족이 통정하는데요. 그때 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주님의 용서를, 십자가 은혜를요 너무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가볍게 하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보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 살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을 먹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고 있냐 그 말입니다. 살을 먹으라는 겁니다. 살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 삶이 돼야 돼요. 이게 살을 먹고 거기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이 피의 공로로 신다 그 말이지. 피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하나님 만든 인생이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은나 육정은나 사람 뜻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66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이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영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진리로 은혜 받는데 다시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대로 나갈지어다. 이게 여러분 초보입니다. 초보. 내가 회개하고 죽은 행실, 지난날에 이 행실을 가지고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이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직분받는 거죠. 맞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건요 신앙의 초보다 그 말이에요. 초보. 그리고 완전대로 나가요. 완전한 대로. 어디로 나가자고요? 완전한 대로. 이 삶에서 우리는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내 신앙 하나도 내가 지키지 못해가지고요 흔들흔들합니다. 우리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1장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좋지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에 이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잘못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오늘 너 영향 그냥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많은 성들의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계속 읽어볼까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한 대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들여놓고 욕되게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무서워요.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에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를요 완전히 무효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리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과시와 은근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부끄럽잖아요. 이제 우리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요 나 하나도 근사 못해가지고요 맨날 흔들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 열매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은혜 받은 사람이요, 계속 그 사람이 가시와 은근기 같은 부끄러운 게 계속 난다면요, 마지막이 불사른다는 거, 불사른다는 거요. 얼마나. 이거 제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보다 더 좋은 것,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구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 자,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성과 이도 섬겨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내 하나 신앙 못 지키고 있는데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그 초보에서 애들이요, 아까 보니까 아까 일찍 오신 분은 기도하는 거 봤죠. 애들, 엄마가 기도 막 훈련시킨대. 애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애가 한 2살, 3살쯤 되거든. 그죠? 예, 말을 잘 못해요. 엄마가 이제 식사기도 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하면서 음식을 엄마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얘가요 계속 그 뭡니까 매출할 것같은 계속 그러면서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할까? 아멘. 그래요. 근데 매출을 몇 개 먹었어.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얘가 매출을 계속 넣더라고. 근데 그게 그렇게 귀여워요. 그렇게. 그리고 또 애에게 이를 들어 엄마가 이제 잘 때 되니까 기도하고 자야지 하니까 애가 딱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 좋은 꿈만 꾸게 해주세요. 아, 예쁜 꿈을 꾸게 해달라 그러죠? 예쁜 꿈을 꾸게 해달라고. 부모님들이요 신앙을 철저히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애는 강대상 만들어놓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한 5살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찬송 부를 때도 무슨 찬송이죠? 달겨 오면 그 말씀입니까? 예? 예?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그렇게 생명의 말씀. 이래 보통 뭐 집회할 때 목사님 그러잖아요. 따라 하라 하잖아요. 생명의 생명. 이제 다 끝나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요예배 시간이니까 다 엄숙하게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부모님들이요 신앙 훈련을 시켰는데 그 애들은 지금 몰라요. 사실 믿음 있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그 애 속에는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가 쫙 깔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을요 어려서 신앙 딱 훈련시키잖아요. 여러분이 인생 살 동안에 여러분이 짐이 아니고 힘이 됩니다. 힘이.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애가요 어릴 때는 뭡니까?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애가 초보 때인데 크면요 엄마 아버지 돕고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요 나 혼자 서지도 못하는 이런 신앙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에 뭘 맡기겠어요? 여러분이 성도를 섬긴 것, 이도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갖고 있는 게 재능이든지 물질이든지 힘이든지 기도든지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섬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저축하십시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의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진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을 받는 자들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소망의 풍성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앞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불같은 꽃 같은 소망이 아니고요, 하늘에 풍성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하려면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는 자가 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